우리 다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2주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불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 참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죠? 걱정이 좀 많습니까? 걱정 없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뭐 살다 보면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삶을 살 때도 걱정이 참 많은데 영적인 부분에도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대부분? 믿음이 부족함, 믿음이 없음에서 옵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집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내일 복권 당첨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돈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 할지도 걱정 안 하겠죠, 그죠?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특별히 영원한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자꾸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가지고 때문에 걱정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보면 설교단에서나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율법을 참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야 저렇게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믿음만 계속 강조해요. 행함은 뭐 필요 없고 믿으면 됩니다.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어떤 걱정합니까? 야 저렇게 하면은 뭐 율법도 다 버리게 되고 사람들 죄를 쉽게 짓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걱정의 원인이 그분이 그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걱정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 앞에서 누가 가르쳐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년 내내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설교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한 음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 음성을 그 사람이 듣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현장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으면 안 되는 소식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지 더 깔끔하고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들리는 음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새 언약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새언약의 시대의 핵심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 똑같은 소리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단에서 저도 설교하고 많은 분들이 이 설교단에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바른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말이 혹시나 성령에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으면 더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저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말씀의 기회를 즐기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과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기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별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사야서 3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사야 32장 초반부에는 의로 통치하실 한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치료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치료하는 일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는 과정 중에 두 가지 일이 나는데, 첫 번째는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진단을 하고 환자로 하여금 그 질병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해야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의사한테 자기 몸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증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환자는 증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증상을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병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먼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나서 치료 방법을 소개하죠. 그러면 환자가 동의하는 이 조건 하에서 그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의로 통치하실 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진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예수 앞서서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죠? 우리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풀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라는 사람의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진단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안이란 부녀들아,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염려 없는 딸, 안이란 부녀가 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치료자신 예수님께서 이 진단을 내리시고 이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단의 목적은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병든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아셨고요. 또한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치료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큰 수술을 할 때는 사인까지 합니다. 그죠? 뭐 죽어도 된다는 사인까지 하고 이제 치료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치료도 마찬가지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안일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염려 없는 딸들이다. 너희는 마땅히 걱정해야 되고 마땅히 염려를 해야 되지만 염려 없이 살아간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 58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즐겨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또한 소위 말하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분명히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당할 어떤 위기나 당할 어떤 결과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1세기 때의 유대인들 심지어 21세기에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안일한 상태, 염려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개신교가 어떻느니, 천주교가 어떻느니, 혹은 불교도인이 어떻느니, 힌두교인들이 어떻느니 이거 이야기할 바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안일하고 염려 없는 상태. 그의 후손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세기 교회의 상태 또한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상태였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상태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이 말씀하고는 좀 달라.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이미 회개해서 나는 나의 공부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성경이 계시하는 바로는 최소한 21세기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면 나머지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교회와 세상이 있는데 라오디게아와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속해 있지 않으면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속해 있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속해 있는 거예요. 제3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남은 무리가 있고 바벨론 안에도 남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은 무리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힘이 되셔서 내가 11조를 잘 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내가 11조를 내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탐심을 품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사람 중에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안식일을 몰랐는데 제7일을 알게 하시고요. 또한 안식일에 모든 걸 포기하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과 시간에 지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일방적이냐 쌍방간이냐? 네, 쌍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계약 조건을 체결할 때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썼어요.
그냥 다 쓰고 그냥 던져줬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야. 그리고요, 사람이 아무리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마치 내 삶의 편의를 더해주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늘 회자되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그죠? 혹은 지니의 마술 램프, 이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님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집에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 찾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일한 상태, 우리의 염려 없는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 걱정하는데 막상 본인만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주변 사람을 다 걱정시키고요, 자기는 걱정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해 줍니다. 좀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이거 걱정된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 이제 관계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사람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 같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점점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집불통이라 생각하고요, 점점 멀리하게 될 것이고, 말이 안 통하는 배은망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결국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림자 천력이 될 것이고,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어쩌면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사람을 보듬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요, 또한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모 있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아량을 넓게 대하고.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문제가 커 보이지만 저 사람이 볼 때는 내 문제가 큰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또한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는 그 문제가 없고 저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있고, 나한테는 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한테는 이 문제가 없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작게 보고요, 남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내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남이 가진 장점에 대해서는 작게 보는 그런 죄된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들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포장돼서 숨겨졌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사람하고 관계 깨어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정 떨어지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절해도요, 계속적으로 거절당하는 걸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안일한 부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안일한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염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염려 없는 상태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사야서 32장 13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의 땅에 뭐가 나게 돼요? 가시와 진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일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밭이 어떤 밭이라 생각했어요? 좋은 밭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밭이었어요. 영적으로 정말 좋은 밭이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고요. 11조를 잘 드렸고요.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게 한다고요? 가시와 진레가 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일한 백성들, 염려 없는 부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치료 도구는 바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들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일한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지금 잘 드는 칼, 메스를 가지고, 그죠? 절개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좋은 밭을 어떻게 해요?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요? 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를 사용하니까 좋은 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레와 가시가 가득한 곳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들포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들포도를 보고 이게 진짜 포도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포도가 많구나.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도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자르고 갈라서 엎어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진레와 가시가 가득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좋은 밭과 같았고 따라서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가득한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끔 평가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신앙을 바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행동입니다. 내가 11조를 잘 드리고 있나? 아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다른 사람 잘 돌보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있나?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행동들과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일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왔을 때 그들 속에서 진레가 나며 진레와 가시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밭에 숨겨져 있었던 가시와 진레가 드러난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좋은 밭이 뭘로 바뀌었어요? 가시밭이 되었어요. 포도나무가 많은 밭이 포도가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가 마지막 교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참 불행하게도요 계시록 3장 17절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문 바깥에 세워놓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상태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어쩌면 오늘 드린 헌금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뭐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육신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하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봐야 돼요? 멀찍이 봐야 돼요. 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쩌면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시어머니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옆집 시어머니는 다 좋아 보여요. 맞습니까? 좋은 상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옆 회사의 상사는 좋아 보여요. 왜 좋은 상사가 없고 좋은 시어머니가 없고 좋은 이웃이 없고 좋은 아내가 없고 좋은 남편이 없습니까? 다 내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시가 드러나게 되고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찌른다니까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 가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이지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살아봐라 똑같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가득한 좋은 밭이 아니라 가시와 질레가 가득한 황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염려 없이 아니라는 상태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염려 없는 부녀들을 치료하실 때 사용하신 치료의 도구 즉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을 율법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뭐가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 오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이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오히려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던 상태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잘 지켰죠. 근데 그가 지킨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 율법이 자기 속에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드러내는 일들이 계속되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니까 나중에는 의인 중에 내가 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뜻대로 알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뭘 깨달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치료의 도구가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요, 율법 없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의로운 사람이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줄 때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대충 지키는 사람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못 지키는 사람인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실 때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대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대로 지키라니까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말 하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자부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야 58장 13절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내 속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야지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야 58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 계명을 지켰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가지 안식 계명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 지켰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킨 안식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대로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논쟁.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해서 지킨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 시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뭘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인용하셔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그런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미 그것이 우리를 더럽힌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행동에 관한 그 법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하고 달라서 마음에 관한 법이 아니라 뭐에 관한 법이에요? 행동에 관한 법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죽이지 않으면 살인자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요, 그런 사람 아무리 끌고 가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해요라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다르다니까요. 이제 단순히 미워하는 마음이 잠깐 생겨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에 교회에 앉아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형제들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식일날 교회 와서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매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그가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치료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복음서 기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치료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요. 환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 합니까? 마취하는 거예요, 마취.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우리에게 계속 마취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일할 것이야. 이사야 58장 13절에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묻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가 정신이 말짱해. 마취를 했는데도 내 정신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마취를 하는 사람이 정신이 내 정신으로 있으면 그 사람 치료 계속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생각해 보시면 대수술을 하는데 여러분의 정신이 말짱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말짱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가 되겠습니까? 수술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일을 떠나서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과 저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폐부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제 속에 있는 거 드러내시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 이상을 본능적으로 그것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가리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취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모든 수술 과정을 환자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요. 맨정신으로 수술 과정에 참여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우리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휴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우리 이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한자어입니다. 그죠? 휴식, 안식. 우리는 그 말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뭐 다르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의 머릿속에 휴식과 안식은 특별한 다른 게 없어. 글자가 좀 다르고요. 혹은 휴식의 정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중국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한자어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건너온 곳이거든요. 안식과 휴식은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쓰는 경우가 달라요. 휴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식입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은 누구에게 쓰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한테만 씁니다. 산 사람한테는 안식하십시오라고 말 안 합니다. 그거는 정말 욕이에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안식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에게 영면에 드십시오. 혹은 명목을 빕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모르고 썼다가요, 큰일 당할 뻔했습니다. 그것도 요양원에서 이 말을 썼다가.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온 사람들한테 안식하십시오. 오늘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했다가요, 난리 났습니다, 진짜.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야, 안식이 이런 뜻이구나. 단순히 우리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를 내려놓는 날이구나. 하나님께 치료하시려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식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치료의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충분히 느끼시고 또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창기 348장